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예수와 함께 걷는 사순절 10강입니다. 성주관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공동 식사 자리를 마치시고 분문을 거쳐서 키드론 계곡을 거쳐서 겟세마니로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신 다음에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가야파의 저택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의 아주 긴박한 순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마도 그 마지막 만찬이 아마 자정이 넘어서야 끝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주 깊은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부터 체포와 가야파의 신문까지 새벽 한 6시 정도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6시 경이 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그래서 빌라도로부터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고 골고타를 끌려가 십자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날 예수님은 그 만찬 이후에 겟세마니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그분께서 만찬을 마시고 나오셨을 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분문을 빠져나왔을 때 여전히 타고 있는 그 쓰레기들, 그 냄새와 악취, 그 사이를 지나서 아마 동쪽에 있는 그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니로 이동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그 성전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당신에게 그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거다. 내가 죽더라도 갈릴레아에서 너희들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가 갈릴레아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라는 촉구이기도 하고, 그 얼굴 안에서 바로 당신의 흔적을 살피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갈릴레아에서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아마 기억하고 떠올렸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죠. 세 차례에 걸쳐서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그때 당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간절함에 너희들도 동참해 주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아람어죠. 아빠라는 말은 우리들이 그 아버지를 친근하게 표현할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정말 나와 멀리 계시지 않는 가까이 계시는 그분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 그것조차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든 그 고뇌와 번민, 그리고 안타까운 호소,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사실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그 만찬이 굉장히 늦게 끝났고 오랫동안 굉장히 긴장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있었을 때 아마 제자들은 긴장이 풀려서 잠시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 너무 힘드니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마치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진지하게 듣지 않고 다윗의 나라가 오거든 누가 옷자리에 앉을 것인가 갖고 다투었던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왕국은 다윗의 나라였죠. 다윗의 나라는 마치 유다 마카베오가 무력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를 물리치고 하스몬 왕가를 세운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일종의 그 다윗의 나라 왕정 국가죠. 새로운 왕, 이른바 선한 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선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차별을 넘어서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한 나라의 확장이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으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에 들어버린 것이죠. 긴장감을 늦추게 된 것이죠.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빠라고 하는 표현에 아주 매달리시죠.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분은 정말 아빠처럼 나를 내 곁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음을 자청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죽지 뭐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죽음은 사실상 하느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또 예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어쩌면 불가피한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에 대한 이 세상의 응답이 고난과 십자가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가시다가 유다의 일행과 마주치게 되죠. 즉 저 멀리서 기슭 아래서 유다가 성전 경비대들과 함께 겟세마니로 오고 있었죠. 복음서에 따르면 유다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식사를 다 마치기 전에 그 중간에 빠져나오는 거로 돼 있고요. 공관복음에서는 그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서둘러 대사자에게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그 만찬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대사자에게 갔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적으로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또 유다인의 풍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유다가 예수님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맞춤을 했을까요?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즉 그 제자단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인사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표정, 그 우정의 표현으로서 입맞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즉 그들의 우정의 표식을 표함으로써 예수를 성전 세력에게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즉 우정의 배신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 바로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같이 그동안 행동해왔던, 움직여왔던 그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유다를 얘기할 때 항상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다의 배신은 사실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를 포함한 12 제자, 남성 제자들의 실패,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그 모든 실패가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유다의 입맞춤 이후에 성전 경비대가 이른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랬을 때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가 갖고 갔던 칼을 빼서 단검으로 대사제 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서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마르코복음에서는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일이 발생하자 바로 너희들은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때 너희들은 나를 잡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즉 군중들 앞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면서 은밀하게 지금 와서 나를 강도를 잡듯이 몰아치는 것이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칼에 대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력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놓아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저항이 무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촛불 시위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는 이런 방식하고도 연결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하트마 간디가 샤티아그라 아임사, 즉 진리 파지 운동이죠. 진리를 붙잡고 비폭력적으로 끝없이 저항하라 라고 하는 요청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는 그 제자에게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바닥에서 그 잘라진 귀를 주워 가지고 그 대사제 종의 귀에 붙여주죠. 치유까지 해주는 일을 루카복음에서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어떤 제자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왜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로 공관복음에서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던 막연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갖고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후 한 70년 후에 쓰여지지 한 100년경에 쓰여지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죽고 없어요.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적 익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저술할 때 누가 그랬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쓸 때에는 이미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체포 당시에 예수님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다른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체포 당시에 굉장히 당황을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잡혀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예수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한 지도자로서 어떤 신적인 아우라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어떤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에서는 유다가 뭐 입맞춤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당할 그 시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즉 유다는 그냥 한쪽에 서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성전 경비대, 그리고 성전 경비대만 온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도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지도자처럼 나서시는데 먼저 이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굴 찾는 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이렇게 앞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놀라서 땅에 넘어지고 막 이렇게 기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 나자렛 사람이 나를 잡아가고 다른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 내버려 두시오, 놔주시오 라고 이제 제자들을 또 두둔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이 경황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당한, 그리고 그 연행당하는 그 순간에도 다 자기 사람들을 그 보호하려고 하는 예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선 얘기를 합니다. 즉 공간복음에선 예언자적 풍모로서의 예수가 표현됐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언자가 하느님의 아들로 격상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가야파의 저택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 가야파의 저택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요.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뒤늦게 예수님이 잡혀가 있던 가야파의 저택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가야파의 저택에 있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와 뭔가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가야파의 자택에 가서 그 대사제와 모종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즉 예수님이 죽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제자들까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어떤 그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저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스승이었던 예수의 곁을 완전히 떠나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두고 나는 저자를 모르오 라고 이제 배신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연행당하기 전에 그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마르코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 안에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거다. 왜? 내가 잡혀가게 되면 다 나를 도망갈 건데 성경에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치 그것처럼 흩어져 갈 건데,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거다. 거기서 만나자. 이런 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스승님을 버리고 도망치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고 합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베드로가 내 말이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 라고 맹세하면서 베드로가 거짓이면 나는 천벌을 받겠다라고까지 맹세를 했지만 실제로 가야파의 저택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르, 예수를 두고 저 사람을 모르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에 2번째 닭이 울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신은 사실은 유다의 배신을 닮아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다가 마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르라고 얘기한 것이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와 함께 따르지 않고 다 도망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남성 제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래도 그 십자가 아래 있었다.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라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죠. 즉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 그분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모든 남성 제자들이 같은 어떤 그 공동의 어떤 그 자책을 하게 된 셈이죠. 근데 이 장면을 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던 특별하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해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헨리 나웬인데요. 헨리 나웬이 어느 책에서 그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그린 이콘이죠. 러시아 이콘. 우리 구세주라는 이콘을 해석하면서 이 베드로의 배신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이 이콘은 141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1918년이네요. 1918년 러시아 혁명이 막 발생하고 나서 발견됐어요. 지베르니 고르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수승천 대성당 근처 헛간에서 1918년에 발견됐는데 그림 복원가였던 바실리 키르코프가 헛간의 뚜껑을 이렇게 들추는데 이 그림이, 이 이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이콘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거의 한 600년 동안 묻혀있던 이콘이었는데 훼손되고 얼굴과 이 어깨 부위만 겨우 그림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성당에서, 오래된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이콘하고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콘들은 대부분 군주의 모습입니다. 아주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잔잔하고 애잔한 훼손되고 상처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얼굴은 정면을 바라고 있지만 몸은 약간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그 앞을 바라보시면서 앞을 바라보시다가 잠깐 고개를 돌려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눈이,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헨리 나웬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치고 있었다. 그 순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그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르 라고 얘기했을 때 루카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난 저 사람을 모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베드로와 신문을 받던 가야파에게 신문을 받던 예수님이 서로 고개를 돌려 눈빛을 맞춘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눈이 나의 그 무력하고 나약하고 겁 많은 그 흠결 많은 나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 그러나 잔잔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은근하게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자책감에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를 이 이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실제로 그 루카복음에서 22장 62절에 즉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문장 다음 문장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베드로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고 그분이 돌아가신 연후에 찾아올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거다. 내가 흠결이 많아도 늘 실패해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바로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대사제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있죠. 그 가야파의 저택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나서 저자가 이랬어 저랬어 라고 증언을 하는데 서로 말이 좀 엇갈리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야파가 직접 나서서 묻죠. 신문을 하죠. 직접 묻는데 이렇게 물어요. 네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찬양받으실 분. 이 표현 자체가 좀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찬양받으실 분, 하느님을 뜻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아들, 야훼 하느님의 아들도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도 찬양받으실 분이지만 돌려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63년 전에 태어났던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예배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인데 그리스어로는 그 말이 세바스토스입니다. 그것도 역시 찬양 받으실 만한 분, 즉 신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야파가 그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답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거를 새로 번역된 카톨릭 성경에서는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뜻은 내가 바로 그다.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에는 평서문과 의문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네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라고 의문문으로 답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하고 루카에서는 다르게 대답해요. 그 뭐냐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카복음에서는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나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야파가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묻겠다. 네가 찬양받으실 분의 그 아들 메시아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부터 얘기를 안 해요. 한마디 하죠. 그렇다 그냥 얘기를 하죠. 그렇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메시아와 사람의 아들을 등치시키는 거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 맞을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과 대치되는 것은 짐승이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을 뜻하는 짐승. 그 짐승과 대치되는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사명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들이 무너지고 사람의 아들이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 짐승이 다스리는 제국에 부역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가야파죠. 가야파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 세력들,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대체할, 즉 목수들이 내버렸던 모퉁이돌이 주춧돌이 되는 그 나라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이 곧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신문을 받으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하나님 나라,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날이 오면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 짐승, 아시죠?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아마 유대의 부역자들이겠죠.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희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종말론적인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나라가 오면 이런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적인 신문의 그 과정에서도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토록 신문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오면 정작 하느님으로부터 신문받아야 될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국 가야파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그를 종교적으로 이 안에는 신성모독죄,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거를 빌미해서 신성모독죄로 해서 이자를 죽여야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로 그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요. 그러나 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대사자에게 없었어요. 그것은 로마 총독에게 있죠.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데 그때는 불경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며 로마에 도전하고 있다. 즉 반역자, 역도로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로 인한 예수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